자,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 또는 희미하고 실체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난 사랑이다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은 두 가지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한된 생명, 부패한 생명, 오염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근데 독생자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죽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사랑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영생이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즐거우세요? 아멘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좋으시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좋으세요? 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좋아. 나에게 영생이 있어.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좋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생이 있음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늘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멀리 있고 싶지 않아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품 속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하루 24시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감각이 무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무디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종교활동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서요, 이 세상의 번잡한 시간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문제 있죠, 어려움 있죠,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아뢰이기 이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게요. 자, 11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이같이, 즉 분명한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말씀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꼭 서로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 행함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경미 권사님, 신비 권사님, 조원희 권사님, 장경한수 집사님, 주중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와서요, 이곳저곳을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가꾸셔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에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헌신 봉사하고 계십니다. 심재인 장로님, 주일 설교 영상을 촬영하시고 편집하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 메아리를 만드시는데 한 편 한 편 준비하실 때마다 대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온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이근찬 집사님께서 편집해 주셨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라디오 방송하세요. 주일날 쉬셔야 돼요. 근데 그 주일날 밤늦게까지 편집하시느라 수고에 그 정성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철 장로님은요, 교회 수리할 것 있으면 공구함 들고 오셔서 교회 이곳저곳을 수리하시고 만드시고 귀한 땀을 흘려주십니다. 박연승 권사님, 김춘하 권사님, 이정현 권사님, 우리 정강모 사모님은요,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시간을 내서 요리를 해서 만들어 오시잖아요.
김희청 집사님, 또 우리 최성훈 집사님은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를 해주시고, 장영기 집사님, 장은주 집사님, 제임스 김 장로님은 성경 공부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표기도 제임스 김 장로님 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제임스 김 장로님 영어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신데 한국말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는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예요. 어떻게 해서든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동하는 사랑이 넘쳐나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충돌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느 권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물김치를 담그셨어요. 물김치. 토요일 밤 늦게까지 온갖 정성과 수고를 쏟아 부으셔서 물김치를 담가서 주일날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젊은 집사가 또 물김치를 해왔네. 이러면 이게 상황이 묘해지거든요. 저게 내 거보다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충돌하면요, 이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행동하는 사랑이 넘쳐날 때에 이게 충돌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말씀 먼저 보실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려운 말씀이냐면 이렇게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왜 자연스럽지 않냐면 12절의 말씀이죠. 자, 그 전에 1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죠?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절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갑자기 근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는 모양새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계속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어지는가 보십시오. 12절 전체를 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요? 어색하지 않나요? 전 처음에 이게 아멘이 안 나왔었는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이 흐름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 근데 행동하는 사랑이 많이 나타나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12절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면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랑의 충돌과 분란과 어지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요? 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사랑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세상은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습니다. 무질서의 상태 속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셨고,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 번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면 질서를 통하여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를 통하여서 만물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화평을 이루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이런 거죠. 만약에 무질서의 상태, 혼란한 상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상태가 화평을 이루는 상태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이 넘쳐나고 행동하는 사랑이 풍성할 때에 그 사랑의 행동들이 충돌하지 않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 승질대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와 균형을 잡아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에서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권사님이 물김치를 해오셨어요. 근데 젊은 집사도 물김치를 해왔습니다. 이럴 때 아유, 저 집사는 왜 하필 오늘 물김치를 해와? 다른 날 해오면 될 거를. 아유, 얄미워. 꼴보기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앙에 품위가 생겨요. 품위.
어떻게 생기냐면, 어머, 집사님 물김치 해오셨어요? 맛 좀 한번 볼게요. 어머,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네. 어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요리를 잘해요? 집사님 물김치가 내가 담근 물김치보다 더 맛있으니까 오늘은 집사님의 물김치로 성도님들께 대접하고 내 물김치는 냉장고에 뒀다가 다음에 쓸게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권사님의 물김치가 냉장고에 처박혔어요. 그럼 냉장고에 처박힌 그 물김치를 누가 드실까요? 하나님이 드시죠.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양보하는 모습,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그 아름다운 실천의 모습을 보인 그 권사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냉장고에 처박힌 그 권사님의 물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요. 그럴 때 그 권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품이 있는,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을 하면 분쟁,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균형 속에서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 번은 김설자 권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운타운에서 꽃을 사가지고, 너무 예쁜 꽃을 사가지고 우리 교회에 헌화하려고 오고 계시는 중이래요. 근데 그 주에 어떤 다른 집사님의 헌화하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다른 분이 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떡하죠? 그때 권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괜찮다, 그 집사님 먼저 하게 하라고. 그 집사님 먼저 하게 하라고. 그리고 차 돌리셔서 그 꽃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꽃이 시들고 그 다음에 꽃을 사오셔서 헌화하셨거든요. 저희 교회 이 꽃이 그냥 꽃이 아니에요. 다 이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박복희 사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세 분의 손녀 따님이 계세요. 태린이, 예린이, 하린이 맞죠? 이 손녀 따님이 어느 교회 창립 예배 때 특송을 불렀는데 그걸 이제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의 손녀 따님 저희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 때 특송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 소리엘의 지명한 목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기로 이미 순서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죠 사모님 그랬더니 괜찮다고, 다음에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니 내 손녀가 먼저지요. 아니 내가 요청했으면 내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런 요구를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양보하시고 포기하시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또 아름답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증거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큰 이유는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십자가의 그 죄사함에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제 삶의 현실에서 큰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움이냐면, 저도 막 혼란스럽고 제 머리와 또 가슴이 막 헝클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생각을 정리케 해주시고 마음을 잡아주셔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 올바르게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각에 질서가 있습니다. 마음이 정돈되어 있고요. 그분의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지럽지 않아요. 정리정돈이 잘 된 아주 깔끔한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분을 찾아가잖아요. 그러한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질서가 잡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복잡한 머릿속을 정돈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의 질서가 잡히면요, 그때 뭔가 생각이 떠올라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지금 복잡하세요? 미움, 억울함, 슬픔, 여러 가지 감정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세상이 달라 보여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를 찾고 계세요. 저도요, 요즘에 희한한 일이 뭐냐면 전화가 자주 와요. 어떤 전화냐면 거기 크랜셔 장로교회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배 시간은 언제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사실 자기가 이게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래요. 여러분, 다 좋은 교회입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뭐냐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더니 정리가 잘 되더라, 질서가 잡히더라,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질서가 잡히고,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막 중구난방이었고 막 복잡해서 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나가보니 하나하나씩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어 잘 이해가 되었다면 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 믿음이 굳건해져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희미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는 교회입니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것이 충돌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우리 크랜셔 장로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귀한 크랜셔 장로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세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많은 분들이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풍성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사랑의 행동들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